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서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에는 2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면.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저의 목소리에 맞춰서 오늘 각 주어진 처소에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 장막문 안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자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또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주된 그 공동체의 중심의 신앙의 모토가 뭐냐면 돌봄과 치유에 있습니다. 이 돌봄과 치유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환대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hospitality. 여러분, 이 환대, hospitality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 나의 가장 귀한 자리, 그곳에 다른 낯선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들여 모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환대입니다. 그래서 이 환대라는 의미 속에서는 여기에 낯설다, 이방인들이라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적이적인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우러서 기독교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듯 우리는 그 사람을 나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셔드린다라는 말이 hospitality, 환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오늘부터 해서 3주까지 생명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 환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생명을 만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모토이고 믿음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돌보고 치유하는 것, 이것은 바로 생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들어가는 생명과 평화의 자리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웃이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의 믿음의 모토입니다. 믿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타자를 위한다. 그 타자를 위한 존재 가운데 우리가 돌보고 치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공동체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오늘 그의 장막이 있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낯선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낯선 세 사람이 그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뜨거운 햇빛 아래 있는 그 사람들을, 그는 아브라함을 달려가서 그들을 초청하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모셔서 그들의 아브라함의 자리로 모셔왔다는 것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남 모르는 세 사람들을 자신의 그 체면과 그 모든 것들을 중요시 따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달려가서 아브라함은 공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낯선 사람들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장막의 집에 초청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더위를 피하고 모든 것을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그 낯선 이방인들을 자기의 사람, 자기의 중요한 부분으로 모셔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 즉 이방인을 맞이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정신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통해서 본다면 왜 환대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이 환대를 우리 삶의 믿음의 실천으로 우리는 일상으로 우리는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더군다나 이 미국의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이방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그러나 이 미국이라는 나라 한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한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얼마나 인종적으로 다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서로의 다름을, 서로의 나그네 된 삶을, 이방인 된 삶을 우리는 서로 환대하는, 웰커밍하는, 하스피탈리티하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정신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준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한다. 행동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액션을 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액션이나 행동이나 취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eeing 한다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행동한다는 것은 여러분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라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있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관심이 있는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들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가 마음이 가고 내가 관심이 있으면 유난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집중해서 보는데, 그러나 내가 별로 생각이 없는 곳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주변에 얼마나 안타까운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어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가족을 잃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서 고통 가운데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하여서 이곳에서 정말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낯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는
그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seeing 했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 모두가 그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에게 직접 달려가는 행동, 바라보는 그 믿음의 환대의 신앙의 실천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또 두 번째 모습을 발견하는데, 이 봄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Running to meet 한다는 것이죠.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뭐냐, 그냥 저기 멀리 낯선 사람, 이방인들, 나그네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낯선 환경에 있거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거리를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만날 때는 우리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낯설고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각박한 시대를 살아갈 때 서로 경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직접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왜 달려갔을까요?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달려간 것입니다. Running to meet others. 그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직접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직접 달려가는 것들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와서 참 외로웠습니다. 이 공동체에 와서 외로웠습니다. 누구 하나 나에게 그렇게 따뜻한 손길을 이야기해 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갔을 때 참 적응하기 힘들고 낯선 환경이었지만 정말 나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내가 이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섬김으로 나에게 정말 따뜻하게 나를 대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그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믿음의 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린 직접 아브라함은 달려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환대의 어떤 사라와 아브라함의 환대의 정신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존경을 표하는 행동입니다. honoring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라 할지라도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honoring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다가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너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환대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곳에서 머무르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장소로 인바이팅,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낯선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초대하고 그와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환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보여준 그 환대의 믿음의 실천은 어떤 것이냐면, 더 나아가서 그들을 그의 자리로 불러들여서 나누게 하고 초청하고 그 다음에는 쉼을 제공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그곳에 와서 리프레싱 할 수 있도록, 쉬어갈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힐링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을 그의 자리로 초청하고 웰커밍 했다라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낯선 사람으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가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외부로부터 배척당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내가 가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그것은 가슴이 아프고 정말 살아갈 수 힘들 만큼 그것은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여러분 쉴 수 있고 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영한다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식할 수 있는 쉼을 제공해 주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힐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쉼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의 공간에서 새로움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남을 배타합니까? 거리를 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신 속에서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음식을 준비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페어링한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돌본다는 것입니다. 케어링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들을, 이방인들을 돌본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 돌보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돌본다는 것, 케어 기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돌봄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케어 기버로서, 돌보는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환대의 믿음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장 6절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가라사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고운 밀가루, 고운 가루 세스아,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어떤 양이 얼만큼 되냐면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밀가루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맞아들인 그 나그네들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준비한 이 세스아, 이 고운 밀가루 세스아라는 것은 여러분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도, 귀한 송아지도 잡고, 그리고 젖을 준비했다라는 것. 여러분 굉장히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젖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양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고 최상의 것으로 그들을 돌보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왜 고운 밀가루, 고운 가루 세스하냐? 단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준비한 것은요, 그 낯선 이방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아브라함과 사라의 식솔들, 모든 종들과 모든 사람들, 모든 친족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방인들을 환영할 수 있는 분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낯선 사람을 우리는 환영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한 사람만 그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그 이방인을 위해서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낯선 이방인 나그네들을 웰컴하고 환대하면서 동시에 그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신앙의 실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할 때, 환대할 때,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주변의 이웃들과 내 형제자매들과 친척들과 공동체의 일원들 가운데서도 함께 초청해서 이 귀한 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믿음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대한다는 것은 셀러브레이트입니다. 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낯선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자를 향한 낯선 이방인을 향한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집안 전체의 돌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 돌본다는 행위가 어디에 중점이 맞춰져 있느냐면 바로 그 작은 초청된 사람과 동시에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을 대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나를 위한 것, 내 것, 우리 것 안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타자를 위한 교회, 타자를 위한 공동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섬김에 설빙한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대접받는 자리에 놓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이름이 다른 사람의 이름 앞에 올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보여지지 아니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주고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섬김의 정신.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데,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이만큼 해왔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이 자리에서 뭔가 대접받아도 될 것이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환대의 정신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그네와 타자와 이방인들을 향해서 환대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로서 그들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낯선 사람 이방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환대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대의 이미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들이 곧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너희들이 나를 대했다는 것 마냥 연약한 자 한 사람에게 대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섬김과 환영과 받아들임의 정신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나의 자리를 함께 나눌 때 그들에게도 리프레싱하는 치유가 일어나고 힐링이 일어나고 동시에 그들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믿음의 섬김의 환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로 가득 차 있고 타인과 이방인과 낯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민폐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코로나가 확진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의 소리,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다. 자기들만 안다. 자기들만 위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여러분, 오늘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들은 오래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귀는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나의 소리를 가득 차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만 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방인들과 낯선 사람들과 내 모든 주변에서 우리를 향한 요청의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타자를 위해서 비워둘 수 있는 그 자리가 없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타자를 향한 삶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 생명이 파괴되는 생명의 죽음의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인간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세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생명의 죽음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생명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들은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고 우리들의 건물을 키우기에 바빴고 좀 더 많은 건물, 큰 건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 큰 교회,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교회, 일들이 많은 교회, 그런 것들을 찾아가기에 바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타자적인 믿음의 헌신의 삶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렇게 집착되어 와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반신앙적인 교회의 모습을 포기하게 하고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환대의 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돌보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섬기고 행동하고 나누고 돌보고 초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대하고 그러한 것들로 나아가는 그런 환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 가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거리를 두고 꼭꼭 문을 잠그고 사람의 삶의 관계가, 모든 관계가 피폐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환영하고 환대하고 나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을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